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또 나아가서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1년 360일 동안에도 수차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정말 가증스러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가서 회개한다면 또 나가서 또다시 내가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이것이 진짜로 신앙생활인가. 차라리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이런 고민이 되지 아니하겠는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속인대로 살아갔다가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심판을 받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여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러면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구원시켜 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합니다. 또 심판을 합니다. 또 그러면 또 견디다 못해 또 하나님께 울고 불고 기도합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회개와 반복, 용서, 구원, 이것이 반복적인 사이클로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또 우상을 끌어들여서 이런 죄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한결같이 그들은 방황하고 헛된 걸음들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마지막 길점에서 시딤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함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겨도 부족할 텐데 그들은 이방 여인까지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 우상들을 그들은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이 합한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받았고 부귀도 영예도 권세도 권능도 다 받았던 왕인데 이 솔로몬의 왕 통치 말년이 되었을 때에 이 솔로몬도 이방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습니까? 그렇죠? 1000명이래요. 솔로몬의 처첩들이 1000명입니다. 이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천지의 산 곳곳에 이방 신들이 있게 되었고 이 민족들이 또한 거기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이방 신들에게 나가서 제사를 섬기는 이 이중적인 생활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이 죽게 되고 난 뒤에는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12지파 한 나라, 이 통일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서 북쪽에는 10지파가 지배하고 남쪽에는 2지파가 다스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매우 끈질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죄악의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에스라서 9장 10장에 보게 되면 유다의 이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 이 70년이 지나고 와서 돌아왔는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도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방 여인들을 또 주위에서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유다는 괴사를 향하였고, 그치요, 유다는 괴사를 향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70년 동안 80년 동안 고생을 했으면 다 할 텐데 돌아왔으면 또 그럽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처럼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귀의 조롱을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꾸 그런 죄를 짓고 나서 뭐 그렇게 잘났다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냐? 너 잘하는데, 내가 너 잘하는데 어제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그런 죄를 지었는데 무슨 그렇게 또한 가져간 마음을 가지고,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웃기지 마라.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참소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이런 조롱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또 다른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아니할까? 하나님께 징계받지 아니할까? 하나님께 채찍을 받지 아니하게 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은 안 그런데 내가 스스로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10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이처럼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세상의 소망도 아닐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소망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있잖아요. 포기하면서 그냥 괜찮을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낙관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가냐가 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소망입니다.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에스라 10장에 있는 주제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용서받는 곳에 소망이 있다. 다시 한번요. 죄가 용서받는 곳에 소망이 있다. 그래요. 죄가 용서받는 곳에 소망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죄를 용서받으면, 내가 죄를 사함받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어떻게 해요? 다시 솟아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진짜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다른 말로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너는 영생할 것이다. 그런 조건부 영생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또한 자기 남편에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빼앗긴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게 있는 죄악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었고 죄악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무엇이 없고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 죄악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소망이 없고요 언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죄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소망이 빼앗기게 됩니다. 죄와 소망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소망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스가랴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죄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여러분처럼 매일매일 죄 짓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편 130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하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이 국회 청문회 하다 보면은,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청문회를 하면서 질문을 하다 보면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을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만이 알고 있던 모든 죄악들도 다 속속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몰랐고 내 아이들도 몰랐던 그 모든 죄악들, 내만 가지고 있던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죄의 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을 때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소망이 다 빼앗겨 버렸다면 다시 내가 죄를 용서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0편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여 구속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악의 질병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배드릴 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죄인 나왔나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가 이 죄악에 반복되는 생활들을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또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죄악들, 그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다 덮으시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모든 죄악의 형벌들을 내가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나 대신 여러분 대신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악의 형벌들을 다 받게 하시고 대신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악의 고통과 질병과 그 모든 형벌들을 내가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받게 하시고 나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런 소망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저기 가도 있고 여기 가도 있고요. 어제 같은 날들은 노래방 가도 있고요. 어디 가든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것이 참된 소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6절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망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야말로 죄인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연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그냥 살게 되면 하나님을 계속 반응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임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로는 내게 다가오는 마귀의 조롱도 더 이상 내가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조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당당히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내세에도 소망이 없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히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악들을 모두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내 모든 지은 죄악들을 다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소망이 생겨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소망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소망을 내가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은 죄악들을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서 소망이 일어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잘할 것입니다. 잘할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망이 다시 한번 생겨납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울면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에스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에스라가 울 때에 백성들이 울고 애들도 다 울고 너무나 억울했어.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온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통곡의 눈물입니다. 내가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부모님께 매를 맞을 때에 두 손을 내밀면서 간절하게 울면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동일한 죄에 자주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한 나를,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께 울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번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울게 되면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기쁨이 올지로다. 저녁에 울면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가진 사람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울게 되면,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을 아내로 취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명단이 에스라 10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몇 명이 하면 11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서룹바벨의 인도로 1차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귀환한 그런 인구가 5만 명 중에서 103명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이 5만 명이 주전 538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한 80년이 지났을 때에 지났는데 80년이 지난 그때를 계산해 보면 한 4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보통 남녀가 20살에 결혼을 한다고 할 때에 한 4대가 지났다 하면은 한 5만 명이 한 2배가 되어서 한 10만 명 인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만 명 인구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113명이래요. 0.1%도 안 됩니다. 아주 미약한 숫자입니다. 아주 작은 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극소수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 죄악된 행동.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모여서 통곡하며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를 너무나 값게 생각해요. 이 정도쯤이야, 이런 죄점이야, 내가 주일을 한번 어긴 죄점이야, 내가 11조 한번 어긴 죄점이야, 내가 한번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술자리에 한번 앉았던 그런 죄점이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작은 죄를 할지라도 아주 너무너무 심각하게 다루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합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면,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내 안에 좀 달라고요. 하나님, 왜 나의 이런 눈물이 없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중한데 이 죄를 내가 바라볼 때 해도 가슴 아파하며 울지 않는 내 마음,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들은 모두가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는 너무나 우리가 뻔뻔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울면서 기도할 때에 소망이 새롭게 솟아납니다.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단호한 결단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겠다. 죄를 정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행동들을 정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겨납니다. 죄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에스라 10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곤대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굳게 이 모든 백성들이 결단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 새해 첫날 이 결심을, 이 결단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은 약속한다는 그런 말과 다른 것입니다. 약속을 한다 그 말은 프로마이스 메이크라는 말을 단습니다. 그런데 세운다라는 말은 뒤에 커버넌트라는 언약을 써가지고 앞에 컷이라는 단어를 세웠습니다.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히브리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언약을 어기게 되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잘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솔개가 내려와서 불을 올릴 때에 솔개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는 이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 당사자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불이 너를 살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죽는 결심으로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방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내가 굳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의 이 처음 시간에 하나님께 결단할 때에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단호한 결단으로 이 죄악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친구가 여러분들을 죄악을 짓도록 만든다면 과감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의 취미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이 모든 종량들이 있으면 우리는 아낌없이 잘라내는 것처럼. 에스라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제발 이방 여인을 내어 쫓아달라고 사정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내를 너희 자식들을. 그러자 백성들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과감하게 단호하게 결단하며 순종합니까? 에스라와 서가냐는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은 3일 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총집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예루살렘에 총집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은 가산을 다 뺏어버리고 유다 백성들에게서 쫓아낼 것이라 그렇게 명령을 냈는데 이 형벌이 무서워서 10만 명이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쫓아내라고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엄청난 소낙비를 내려주신 것이에요. 방백들이 와가지고 학사여 제사장이여 우리가 이 일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3개월 동안 조사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이방 여인 아내로 맞이한 사람 113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113명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이방 여인들 또 그 밑에 있는 자식들까지도 모조리 쫓아내라. 단호하게 처리하라. 그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 아내인데 자기 자식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에게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우리가 왜 자꾸 어렵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이 멸망할 때 보게 되면 자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꾸만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손 붙들고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보세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걸어가십니다.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걸어가는데 그 길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걸어갑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치라 그럴 때에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보시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반역을 계속하게 되면 망하게 되고 순종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형통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정신이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 반역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통곡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그리 다른 말로 나왔네. 그렇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라 하니 먹고 마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아니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대항합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포로가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날 죽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역합니다. 오늘 내가 실컷 먹고 죽더라도 하나님 그냥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의 멸망의 시간은 더욱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죄악들을 내려놓으시고 과감하게 단호하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갈 것이다. 지원자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자복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악을 짓지 아니할 것이다.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울면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결단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내 모든 결단과 눈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울면서 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내가 과감한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내 모든 결단과 눈물의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앞에 서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중보자로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예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로 15절의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중보 기도입니다. 죄 없는 에스라가 죄 있는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 5절을 보게 되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중보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였고, 어린 양이 흘린 피를 근거로 하면서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결단과 눈물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아뢰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기도를 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절 말씀 없습니까? 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3개월 조사를 거쳐서 이방 여인과 이 모든 자녀들을 과감하게 축출을 했습니다. 아프시마는, 가슴이 아프시마는 축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면서 죄를 단호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또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식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고, 또한 결단하시기 전에 우리가 울면서 내 모든 지은 죄악들을 계속해서 내가 옛날에서 반복해서 짓는 죄악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다시는 이런 죄악된 행동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방해하는 죄가 있습니까? 이 죄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슴속에 안고서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